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잠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낙마하고 넘어질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그 위로를 받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붙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붙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사는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다시 한번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임재 찬양을 하늘 앞에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그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이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교우들을 우리 두 손을 내밀어서 함께 또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두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대고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하기 원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들이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들을 때마다 빠지지 않는 그런 단골 뉴스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볼 때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이 뉴스는 빠지지 않는 그런 뉴스인데 그것은 뇌물을 주고 받았다라는 뉴스예요. 뇌물을 주고 받은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또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가 평생 쌓았던 명예도 다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는 소식들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변하지 않는 뉴스거리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뇌물을 주고 받는다 라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왜 사람들이 뇌물을 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래서 뇌물을 준 것 같아요. 본인 가운데 스스로 어려움과 고통이 생겼어요.
자기의 삶 가운데 어떤 한계점에 부딪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한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자기 앞에 있어요. 이 어려움과 고통이 나에게 너무나도 큰데 그 사람이 조금만 나를 도와주게 되면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매개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돈과 힘과 권력을 빌리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그와 나 사이에 어떤 연결점, 매개점이 없기 때문에 그 연결점을 만들어주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뇌물이에요. 그런 생각에서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원리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대답인 것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문제의 대답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필요의 대답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소망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 가운데 대답이 없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안타까움 가운데 처한 적도 한 번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많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으실 만한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분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중보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를 연결해 주는 중보자가 우리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보자에 의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할지라도 그 중보자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중보자, 온전한 중보자, 완벽한 중보자를 모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동의가 되시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잊어버리셨나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네, 아멘으로 우리가 동의하죠. 그렇게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누가 참된 중보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참 중보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참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조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먼저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될 존재는 스스로 내가 중보자가 되겠다.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 중보자는 스스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정된 분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임시 역할을 하는 중보자, 임시 역할을 하는 중보자인 구약의 뭐예요? 대제사장조차도 누가 직접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어요. 아론이 자격이 있어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아론은 어떤 조건도 능력 때문에 중보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셔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가 중보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중보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자만이 참된 중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이 누구를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불어넣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라는 이야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로, 어머니로, 때로는
소그룹의 속장으로, 예비 속장으로 그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거, 그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속장, 예비 속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이 철원 만남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어하나 교사들이 나아가는데, 어하나 교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린 심령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속장으로, 예비 속장으로, 여러 모양으로 불려졌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교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야만 참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세운 중보자는 과연 누구인가?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이 인류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운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참된 중보자, 하나님과 오늘 우리 사이에 참된 중보자의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부르신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은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으로 얻었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직접 부르셔서 세우신 것이지만 중보자라는 것이 하나님과 오늘 우리 사이에 간격을 메우는 존재, 간격을 메우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다면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우리를 온전히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구 위에 태어나셨죠. 그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곳에 오셨는데 그곳은 좋은 곳이에요? 좋지 않은 곳이에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곳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악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분을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지금도 고통당하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유혹당하지만 그것을 이기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답이 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자들과 함께 하셨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뒤섞이며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한 우리들에게 해답이 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배신당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주셨던 그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삶의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저들에게 소망을 주고 어떤 대답을 허락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게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죽음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다 두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게 되는 것을 알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온 밤을 새워가면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간구를 울리고 그런 절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해답을 주실 분은 누구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중보자의 조건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고통과 환경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분이 참다운 중보자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완벽한 중보자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짓는 완전한 매개체이실 뿐만 아니라 완벽한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다운 중보자의 조건이 무엇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참다운 중보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아는 것, 여기에서만 끝나면 이것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는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이런 조건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완벽한 중보자라는 것,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완벽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중보자로 모셔야 합니다. 누구의 중보자로 모셔야 된다고요? 나의 중보자로 모셔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 순간에도 완벽하고 참다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능력이시고 생명이고, 그 능력과 연결시켜 주시는 완벽한 중보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을 내가 모시고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정말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가? 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분이 내 삶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셨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도하면 전도를 받는 대상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말고요, 전도를 이렇게 받는 사람, 전도 대상자가 받는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뭔지 아세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동의하고 그것을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자 예수, 참다운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이것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고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그것이 갈등되는지 아세요? 그것이 지성의 영역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도 뛰어넘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의 영역도 아니에요. 내가 믿기로 해보자,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이분이 목사님의 아들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도 아주 성실하게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도저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얼마나 고민이었겠어요. 신학생이니까 교회를 빠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빠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의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이제 문을 닫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 방에서 나오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방에서 금식했죠. 대단한 의지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가면을 쓰고 사는 거죠. 그냥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그냥 믿는 것처럼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분은 좀 달랐어요. 계속 굶고 버티다가 3일 만에 나왔어요.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나오신 것처럼 이분도 방에서 3일 만에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배고파서 나왔어요. 네, 배고파서 나왔어요. 그런데 나올 때에 10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해서 10가지를 적어가지고 나오셨는데 10가지 이유를 써가지고 나왔어요. 그거는 지성으로 쓴 거예요. 이런 점으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10가지를 쓰고 3일 만에 나오고 문을 닫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도 내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의지나 지성으로 10가지를 썼어요. 그런데 의지나 지성으로 그 10가지를 썼지만 지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삶 가운데 역사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자기도 모르게 그의 입 가운데 도마가 고백했던 입술의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믿은 것이 아니라 믿기워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지성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냥 그것이 사실로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로 믿어진 것이죠. 그 신학생이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대전에 있는 에스모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사건이 일어나야지 그때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노력을 뛰어넘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세우셨던 참된 완벽한 중보자입니다. 고통을 그분은 공감하실 뿐이고 우리의 말씀처럼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눈물을 입고 통곡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완벽한 중보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 아는 것을 가지고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영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고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영적 사건이 되는가?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수도 없이 많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가지가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아멘. 이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인데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이랬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을 위해서 어떤 일에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에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일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집을 팔고 사는 일에 중개하는 그런 일을 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네, 뭐 부동산 중개업자, 뭐 공인중개사,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돈을 빌려주고 대출받고 이런 일들을 중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네, 은행원인데 무슨 대부계 뭐 이런 거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중보자는 어떤 일이냐? 오늘 우리의 영적인 일, 사람들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위해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가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사건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 누구를 초청해야 돼요? 그분을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 초청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 그분이 임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을 중보하는 것이 참 중보자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영적인 부분의 중보를 위해서 그분을 붙잡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영적인 부분에 그분을 초청하기보다는 물질의 영역에 그분을 초청해요. 건강의 영역에 그분을 초청합니다. 관계의 영역에 그분을 초청해요. 여러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물질의 문제도 우리의 사업의 문제도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영역에 참된 중보자가 자정된 이후에 나타나는
혜택의 문제이지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하는 영적인 영역이 있는데 그분이 먼저 임재할 때 그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어떤 혜택의 문제인데 오늘 우리는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흥부와 놀부, 여러분 동화 아세요? 이솝 우화에 나오나요? 이제 흥부와 놀부가 나오잖아요. 흥부와 놀부는 똑같이 제비다리를 묶어줬지만 한 사람은 부러진 다리에 대한 긍휼과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것을 도와줬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혜택이 따라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부는 뭐죠? 긍휼과 아픔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그 혜택을 위해서 다리를 분질르고 묶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무엇이 먼저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흔들리거나 신앙이 자라지 않는 줄 아세요? 이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중보자 없이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중보자 없이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내가 기도하는 내용보다 먼저 참된 중보자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히 좌정하신 다음에 드려지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 되신 그분이 임재하고 좌정한 다음에 드려지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영역에 초청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때 이 영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나와 주님으로 고백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있을 때 대전에서 그 교회 교인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될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 성경 공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년에 몇 분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함께 했던 성경 공부죠. 새로운 삶이라는 성경 공부예요. 그런데 이 성경 공부가 끝나는 날에는 이제 교구를 담당하는 목사님들도 다 오고요. 거기 속한 이제 속장님, 예비 속장님이 다 오셔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이 10주 동안 12주 동안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본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감격과 감동을 간증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간증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떤 남자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의 고백이 저에게 굉장히 마음에 굉장히 남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고백했던 그 간증의 간증문을 제가 카피해서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면 저는 요즘 교회 나올 때마다 웁니다. 이건 여자분의 고백이 아닙니다. 남자분이에요. 저는 요즘 교회 나올 때마다 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속죄에 참여해서도 성경 공부 시간에도 흐르는 눈물을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릴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운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쳤습니다. 왜냐하면 일만 있었지 예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하고 가깝고 좋았지만 그러나 어떤 영적인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칠 만큼 지쳐서 결국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방황기를 통해서 이제 이 교회를 찾아왔는데 이 교회는 완전 새로운 다른 세계였습니다. 예배 공간이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운행하시는 영도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너무너무 멋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생명의 삶이 터진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내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내 삶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세워주신 그것이 그렇게 감동스러워서 지나가다가 사람만 부딪히기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이게 어떤 여자분의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남자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고백을 한 이분 안에 일어났던 역사, 이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오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 사랑을 이분이 누리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 중보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그분의 삶 가운데, 그분의 영적인 영역 가운데 그 중보자가 임하시면 이러한 감동이 있다라는 것이죠.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성도들이 너무 멋지기 때문에 이분에게 멋져 보였을까요? 모든 성도들이 멋지기 때문에 이분에게 멋져 보인 것이 아니라 이분 안에, 이분의 영적인 삶 안에 그 중보자가 계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멋지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드리는 예배가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다른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분 안에 한 번도 일만 했었지 교회에서 한 번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았던 이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분 안에 좌정하시니까 그의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보자로, 나의 완전한 중보자로 모신 인생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중보자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자리 잡을 때 그때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는 그런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게 될 거예요. 왜 기쁨은 그래요? 기쁨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맛보아지는 거잖아요. 평강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공급되어질 때 참다운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 중보자 역할을 하니까 나에게 공급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데, 이 영적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이 완벽한 중보를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세 번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모시면 그분을 닮아가는 일이 시작됩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온전히 고백하고 내 영적인 영역에 그분이 내 삶의 참된 중보자가 되어서 그 중보자의 혜택과 능력을 맛보는 순간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중보자가 되어서 그 중보자의 혜택과 능력을 맛볼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내가 그 중보자를 닮아가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작은 중보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온전하게 되셨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럴 때 배운다, 배웠다라는 이 동사로 사용되는 단어가 에마텐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마텐. 참 재미있는 것은 그 앞에 고난으로 순종하며 배웠다, 배웠다가 있는데 에마텐인데, 고난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에피텐입니다. 에피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고난이라고 쓸 수 있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 에피텐, 에마텐이 되었다, 어떤 언어 유희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에서 썼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고난은 배움이다. 고난은 배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고난을 징벌로 주신 적도, 고난이 되게 하신 적도, 그 고난이 결국 뭐예요? 고난은 배움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조롱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고생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보자의 조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중보자의 대상인 인간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의 길을 배우는 과정이었던 것처럼, 에피텐, 고난, 에피텐이 에마텐, 배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배움입니다. 고난을 통해 배웠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살아가면서 있는 모든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순간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뭘로 간다는 거예요? 배움. 그래서 참다운 중보자로 배워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뭐냐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은 배움이다. 왜 이런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또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을 중보하는 그런 비밀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있었던 모든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중보하는 대상자를 온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이해하는 배움의 과정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은 또 다른 중보자 대상을 이해하는 배움의 과정입니다. 중보자의 길을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가난을 통해서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면 지금도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계실 수 있죠. 그러면 그 가난의 고통의 현장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서 그 가난의 현장에 걸어가면 그 중보자의 역량 때문에 나중에 가난한 사람을 정말 아름답게 중보할 수 있는 참된 중보자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진 가정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깨어진 가정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깨어진 가정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공감하면서 정말 중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중보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요, 찾아오지 않아요? 찾아와요.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 내 삶 가운데 환난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와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환난도 고난도 우리를 찾아와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인과 세상의 길과 다른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 우리의 참된 중보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다른 고난당하는 사람을 중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중보하기 시작할 때 놀랍게도 내 삶의 참된 중보자인 그 중보자가 더욱더 선명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영적인 사건을 경험할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중보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어떤 사람은 상처가 별이 된대요. 상처를 영어로는 스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별은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스타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들의 상처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면 더 이상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스카가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문제의 대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오늘 우리 사이가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나에게 공급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것이 공급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세우신 참된 중보자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분이 참된 중보자로 내 인생 가운데 임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배웠던 그 중보의 능력이 다른 사람을 중보하는 배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중보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의 선순환이 중보의 선순환이 일어나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고백이시고 나의 온전한 중보자 되어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십니다. 참다운 중보자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중보자 그 주님을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아버지 초청하게 하여 주셔서 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사건이 경험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고통과 어려움 당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참된 중보자 작은 예수가 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중보자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고난으로 멈춰지고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그 아픔의 현장 가운데 그 영적인 자리에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케 하여 주시고 그분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그분을 통하여서 영적인 어떤 경험, 영적인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또 다른 중보자가 되어서 또 다른 작은 예수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세우며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된 중보자 되어 주십니다. 참된 중보자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마다 날마다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고 중보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어주시고 참된 중보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가사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서 드리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와 필요의 대답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왜 오늘 우리가 맛볼 수 없는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영적인 영역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참다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신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 아버지 그 주님을 초청하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 주님과 동행할 때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참된 중보자를 초청하게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마다 영적인 경험이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배움을 통하여서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연약함,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 쓰러진 자들에게 중보자가 되어주고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영적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중보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며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확장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들려진 손길과 가정과 직장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물질이 가로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물고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교우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 묻고 있는 모든 두려움, 근심, 염려들은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내가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지어다. 모든 질병 가운데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으신 사랑하심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중보자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고난의 현장에 그 영적인 자리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다시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의 중보자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있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복음을 들고 미지의 땅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